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굶기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거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도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 막을 날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하여 주는 남자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유다가 고통과 고된 노역에 시달리더니 이제는 사로잡혀 온 나라에 흩어져서 쉴 곳을 찾지 못하는데 뒤쫓는 모든 자들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를 덮쳐 잡는구나.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명절이 되었는데도 순례자가 없고 시온 성으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도 인적이 끊어지네. 제사장들은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바빌로니아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었습니다. 세 차례 침공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가 되었죠. 성벽이 다 부서지고 성전도 불피워서 그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큰 건물들은 다 파괴를 당했고 또 그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노력을 당했고 사람들은 살육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광경을 다 봤죠. 그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다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너무 슬펐어요. 단순한 안쓰러움이 아니라 예레미야서를 보면 정말 애통을 하죠. 애국을 합니다. 부모를 잃은 슬픔보다 더 큰 슬픔에서 그 벗어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그는 그 슬픔의 찬 상태에서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것이 슬픔의 노래죠. 애통하는 노래.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읽어드린 대로 이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슬픔으로 시작을 하죠.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굶기더니 이제는 이 도성이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거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의 신세가 되었구나. 이 파괴된 예루살렘, 이 파괴된 시온을 보면서 그가 큰 슬픔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더 슬픈 것이죠. 하나님의 벌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바로 구원하실 수도 있고 또 금방 회복시킬 수도 있고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아주실 수도 있다라는 소망이라도 있는데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벌을 내리시겠다고 다 경고를 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소망마저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 슬프죠.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아 슬프다. 주님께서 어찌 이렇게 진노하셔서 도성 시온의 앞길을 캄캄하게 하셨는가. 어찌하여 이스라엘의 영광을 하늘에서 땅으로 던지셨는가. 진노하신 날에 주님께서 성전조차도 기억하지 않으시다니. 파괴되는 성전을 보면서 더욱더 절망한 거죠. 이 성전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아무리 성벽이 무너지고 그 왕궁이 파괴되고
그렇다더라도 이 성전만이라도 남아 있었으면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성전에는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겠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내가 이곳에서 너희들에게 응답하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성전이라도 멀쩡히 남아있으면 소망이라도 있었을 터인데 성전마저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구나. 우리 이제 소망도 없다. 이대로 망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깨달으면서 그가 슬퍼했던 것이다. 예레미야서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을 보면 또 신약성경에도 그렇고 예루살렘과 시온을 이렇게 동의어로 사용을 합니다. 예루살렘이라고도 불렀다가 시온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것을 말하죠. 근데 지리적으로 보면 엄밀히 살펴보면 구분은 분명합니다. 예루살렘은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그 도시 이름이죠. 서울, 문등 이렇게. 시온은 산 이름이죠. 이 시온산에 대한 어디가 시온산이냐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의 남서쪽에 성벽을 바깥으로 나가면 가까이 있는 작은 언덕이 있어요. 그곳을 시온산이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더 멀리 가면 약 740m 정도 높이가 되는 산이 하나 있어요. 740m면 우리나라 도봉산 정도 됩니다. 높이가. 물론 산세는 도봉산보다는 약하죠. 제가 뭐 가본 것처럼 쭉 얘기하는데 가보지를 못해서 실감나게 표현은 못하겠고요. 아직 예루살렘은 못 가봤어 있어요. 이제 인터넷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보면 우리 도봉산은 돌로 된 산이어서 이렇게 산세가 험악하잖아요. 아주 좋은 산이죠. 근데 이 시온산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진으로 보면 나중에 가게 될 기회가 있으면 가서 확인해 볼게요. 진짜인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비하면 산세는 약하니까 높이는 비슷한 산이에요. 우리 실감을 못하는 아이들 서울에 가면 남산 있지. 남산이 약 265m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남산이 740m면 3배 되나? 그 정도 산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바로 바깥에는 작은 동산을 말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떨어져 있는 740m 되는 그 산을 말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래전부터 불러왔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혼용이 되었기 때문에. 근데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상징적인 것이 시온산이기 때문에 시온이라고 불렀는데 왜 시온이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했냐면 후대에 갈수록 특히 포로기를 가까워 오고 또 더 포로기를 거쳐갈수록 예루살렘이라는 것보다 시온이라는 이름을 훨씬 많이 사용해요. 그 이유는 이 시온이 갖고 있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도시죠. 예루살렘 자체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선택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성전에 주께서 함께 하시겠다. 그리고 영원히 거기서
살피면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역대하 7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치죠.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이 성전에 길이 머물게 하려고 이 성전을 선택하여 거룩하게 하였으니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 있었던 일이구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벌하셨어요.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실 때 솔로몬 때까지는 이스라엘이 통일왕국이었죠. 하나의 왕국. 하나님이 이것을 둘로 쪼개서 나라의 반을 여로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반토막만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게 열왕기상 11장 13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집파만은 내 아들에게 주겠다. 한 집파가 유다 집파죠. 솔로몬에게 벌을 내리실 때 그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에 대해서는 굳게 지켜주세요. 내가 선택한 다윗, 그리고 내가 선택한 이 예루살렘, 이것을 생각해서 이것은 남겨주겠다 그 말이죠. 너의 후손에게. 예루살렘이 지금 유다 지파에 있으니까, 속해 있으니까. 그래서 시인들도, 시편을 보는 시인들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곧 시온을 이렇게 선택하셨다라는 노래를 하죠. 시편 18편 68절을 보시면 오히려 유다 지파만을 선택하셨으며 그가 사랑하신 시온산을 뽑으셨다라고 노래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시온산을 선택하셨다라고 말하죠. 68편 16절에서도 봉우리들이 높이 솟은 바산의 산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이 머무시려고 택하신 시온산을 시기하여 바라보느냐. 그 산은 주님께서 영원토록 머무르실 곳이다 라고 말해요.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 이곳은 하나님이 선택하실 곳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들은 바로 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죠. 시편 9편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서 친히 다스리시는 주님을 찬양하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려라 라고 말하죠. 그리고 53편 6절에서는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특히 이 바빌로니아에게 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 포로기를 거치면서 중간기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전까지요. 그 기간이 약 500년 정도 되죠.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라는 말보다 점점 더 시온이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이제 의미를 좀 구분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리적으로는 같은 곳을 말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시온은 같은 곳이에요. 같은 곳을 가리키는 말인데 그 의미에 있어서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때와 시온이라고 부를 때는 좀 차이가 있어요. 시온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임하셔서 다스리는 그런 상징적인 처소로서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온산, 시온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왕으로 계시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서 시온산에서 나오셔서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시온 그러면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이고 시온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곳이에요. 이런 의미가 더 강화되어져 있죠. 그냥 예루살렘 그러면 지리적인 의미가 크지만 시온 그러면 하나님이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생겼어요. 하나님이 영원히 머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이 바빌로니아의 군대에 의해서 파괴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바빌로니아 군대가 와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을 침략해서 하나님을 쫓아내고 파괴시켰다 그 말이 되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예루살렘을 택하였고 내가 이 시온산을 택하였고 내가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게 하시고 이 성전에 내가 영원히 머물겠다. 내가 이 시온산에 앉아서 내 백성을 다스리고 내가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 약속하셨던 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어요.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기 전까지. 근데 지금 바빌로니아가 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하나님의 약속이 파괴되어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일이 벌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 결말을 놓고 본다면 이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명백히 일어났으니 그것을 본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시온,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예루살렘은 다른 것이구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정말 지리적으로 그 예루살렘이었다면, 지리적으로 그 시온산이었다면 파괴돼서는 안 돼요. 바빌로니아가 아니라 어떤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와도 결코 침략당하여서 무너질 수 없어야 돼요. 그런 일은 벌어져서는 안 되죠. 누가 하나님을 이기고 하나님은 지키고 싶지만 하나님을 이겨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할 그런 세력이 어디 있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지금 벌어졌잖아요. 그것을 벌어진 것을 보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예루살렘과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면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의 백성과 온 나라를 통치하시겠다고 하신 그 시온산은 지리적이지는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분들이 예언자들입니다. 이 예언자들은 그 시온, 그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리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예언자 스가랴는 바빌로니아에게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리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막 짓고 있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 스가랴가 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나 주가 다시 한번 시온을 위로하겠다. 예루살렘은 다시 내가 택한 내 도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여전히 하나님이 택한 도성이라는 거죠. 여전히. 근데 이것은 미래의 메시아가 와서 이룰 일을 얘기하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이 시온을 하나님이 택한 도성으로 삼으시냐면 메시아가 올 때, 장차 메시아가 올 때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스가랴서 8장 3절이 이렇게 또 말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시온으로 돌아왔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살겠다. 예루살렘은 성실한 도성이라고 불리고 나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고 불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렇게 한다라고 약속하세요. 이 예언자 요엘도 요엘서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아, 그때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임을 알아야 한다. 나는 거룩한 산 시온에서 산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되고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도성을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예언자 이사야도 이사야서 24장 23절을 보면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 낯이 없어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1장 27절에서는 시온은 정의로 구속함을 받고 회개한 백성은 공의로 구속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4장 3절에서도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는 시온산의 모든 지역과 거기에 모인 회중 위에 낮에는 연기와 구름을 만드시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길로 빛을 만드셔서 예루살렘을 다치처럼 덮어서 보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을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년 후에 돌아와서 다시 세우죠. 그곳에 성전도 다시 세웁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게 다시 성취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누리고 있다 생각하고 있던 그때 예루살렘은 또 망하죠. 또 파괴됩니다. 그 성전 또한 그들이 다시 세운 성전, 두 번째 성전이죠. 스룹바벨 총독이 중심에서 세웠기 때문에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별칭을 갖고 있어요. 그 성전도 파괴됩니다. 여러 차례 파괴되고 최종적으로는 죽은 70년에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유대 반란을 지나갈 때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일부의 성벽 그것밖에 안 남아서 완전히 파괴되죠. 그리고 유대인들 추방령이 내려져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살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바빌로니아에서 돌아올 때만 해도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두 번째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스가랴 예언자나 요엘이나 이사야나 이 수많은 예언자들이 했던 이 약속,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내가 이 시온에 다시 테카의 시온에 왔다, 내가 여기서 왕이 되고 왕좌에 앉아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다시는 이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이 약속이 영원히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침공을 받고 또 최종적으로 완전히 무너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 그 시온에게 하셨던 약속은 지리적인 그 예루살렘, 그 가까이 있는 지리적인 그 시온산, 그것을 두고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 역사적인 결말을 보면 명백하게 입증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을 때, 처음부터 시온산을 택하셨을 때, 그리고 처음부터 그 약속을 하셨을 때 이미 그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과 그 시온산은 지리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율법과 십자가의 복음을 이렇게 대비하면서 설명을 할 때 아브라함의 두 아내 사라와 하갈을 끌고 와서 그들의 이름을 쓰면서
이 사라와 하갈은 비유다라고 해석을 해요. 사라와 하갈은 비유다. 비유라는 것은 가리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얘기죠. 이들이 가리키고 있는 것을 이렇게 그가 갈라디아서 4장 25절 26절 설명했어요. 하갈이라 하는 것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뜻하는데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 지금 바울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요. 아직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그때입니다. 70년에 파괴가 됐으니까 바울은 그것이 확실하다면 63년에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종 노릇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은 종이 아닌 여자이며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갈과 이 사라를 이렇게 대비하면서 지금의 예루살렘, 이것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고, 그리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에 예루살렘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두 개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이중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리적인 예루살렘과 계시적인 예루살렘. 그러면서 성도들이,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 종의 자녀가 아니다. 이 지금의 예루살렘, 이 땅에 속하여서 이 땅의 권세자들 아래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종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죠. 성도가 누구냐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는 거죠. 전에는 종이었지만 우리는 자유인이 되어서 자유하는 어머니에게서 난 자유로운 자녀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어머니가 누구냐면 사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라는 본래 신분이 하갈은 여종이었잖아요. 사라의 여종. 그러니까 그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은 자유하는 아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로서. 그러나 하갈은 여종의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하갈에서 태어난 자는 이스마엘이죠. 아무리 그가 아들로서의 권리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는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서 유업을 이을 상속권이 없다라는 거죠. 종의 자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이 상속을 받았어요. 그 언약을 상속받았고 그 언약의 최종적인 초소는 하나님의 나라니까.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서 이삭의 후예로서 그 언약을 상속받아서 우리에게는 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약속되어져 있다. 그것을 지금 쭉 설명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록자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들. 그러니까 성도들이 좀 나아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인생 여정을 좀 살아 나아가고 있어요. 영원히 이 땅에서 그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끝이 있죠. 그 끝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어요. 그 끝은 각자에게 정해진 죽음의 때인데 이 죽음의 때에 도달하면 죽음이라는 문을 열고 우리는 한 곳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한 곳에 도달하게 될 것인데 성도가 죽음의 문을 열고 도달하게 되는 바로 그곳을 이 히브리서 기록자는 어디라고 불렀냐면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그 시온산이 어디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바로 그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하여 있는 시민으로서 그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인생 여정을 성경 기록자들은 나그네다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집을 떠나왔기 때문에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돌아갈 그 집은 하늘의 시온산, 곧 하늘의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지금 보잖아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사도 요한은 그 새하늘과 새 땅, 곧 하나님의 나라를 새 예루살렘이라고 불러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보면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3절에서는 보아라 하나님의 집이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상태의 삶을 살게 될 것인가, 이것을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언자들, 신약의 사도들도 다 한 가지로 공통되게 말하는 것은 예루살렘은, 시온은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겠다. 내가 여기서 구원을 베풀고 너희를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은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은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키고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모형이고 예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시인은 장차 메시아가 왕으로서 오셔서 그의 백성들과 나라를 다스릴 것인데, 이 메시아가 왕으로서 오셔서 영원히 통치하실 그 왕좌가 놓이는 곳을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시편 2편 6절 이렇게 해버렸죠. 내가 나의 거룩한 산 시온산에 나의 왕을 세웠다. 이 시편 2편은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나의 왕, 곧 메시아, 구속자, 속량자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실 영원한 왕, 그분에 대한 계시예요. 그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그 왕좌를 어디에 놓으시냐면 시온산에 놓는다라는 것이고, 그 시온산의 왕좌에서 영원히 왕권을 행사하시면서 다스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이 누구신지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시편이 이 편의 내용들을 복음서와 사도들은 그대로 인용하면서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이제 장차 시온산에 오신, 시온으로 오시는 그 왕으로 오시는 그분에 대해서 예언자 스가랴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보면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내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해놨죠. 장차 시온에 오시는 그 왕, 그 메시아를 설명을 하는데 나귀를 타고 오신다라고 예언해놨어요. 지금 나귀를 타고
시온으로 들어가시는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영원한 왕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지금 예루살렘 그 시온에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들어오시거든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그 시온성 곧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그 광경을 설명하실 때 이 스가랴서 9장 9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 임금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이건 스가랴서 9장 9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것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예수께서 스가랴 예언자가 예언하고 있는 바로 그 왕이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예언의 성취자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왕자를 보고 있어요. 왕의 보좌를. 근데 그 광경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말을 해요.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하늘의 예루살렘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시온을. 그런데 그 하늘의 시온에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이 어린 양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구속자로 오셔서 이 죄의 용서를 베풀어 주신 구속의 죽임을 당해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고 그분의 곁에 14만 4천 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이죠. 요한계시록 설교 때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어린 양의 보좌 주위에서 찬양을 하고 있고 이 어린 양은 그 보좌에서 시온산에 세워진 그 보좌에서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광경을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의 예루살렘의 왕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이 지리적인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예수께서 왕으로 오셨다면 이분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일이 없겠죠. 그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의 군대를 물리쳐내셨을 것입니다. 다시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시고 지금까지 그 약속하셨던 대로 세상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들에 의해서 붙들려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좌가 놓일 것이라고 약속하셨던 그 예루살렘 그 시온은 로마의 군대에서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의 예루살렘에 나라를 세우러 오시지도 않았고 이 땅에 그 나라의 통치의 보좌를 노려하시지도 않았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언자 요엘서 2장 32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예언했죠.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예루살렘 안에는 주님이 택하고 부르셔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 그들이 그곳에서 주의 이름을 부를 것이고 그곳에서 주님의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이 요엘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하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하심, 선택하심을 받아서 이 요엘서의 예언처럼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도성, 거룩한 성, 시온 곧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을
얻을 자가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었어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하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부르신 주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으로 영원히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시온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파괴를 보면서 애통했어요. 당장 자기 눈앞에 동족들이 살육당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소망이 있었는데 그가 그 소망을 예레미야 3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33장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그 새 언약대로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것이 예레미야 33장의 약속들인데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오면 이 그때는 지금 메시아가 오는 때입니다.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슬퍼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파괴되고 동족들이 살육당하는 것을 보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그가 슬퍼해요.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행을 저질러서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슬퍼해요. 그러나 그런 슬픔에만 잠겨있지 않고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고 있지만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하고 부르시는 이 혈통적이지 않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들로 이루어지는 언약의 자손들, 참 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을 영원한 도성, 하나님의 도성 시온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실 것에 대한 이 약속을 믿기 때문에 소망을 품고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지경까지는 아니겠지만 예루살렘의 파괴 때 고통당하였던 그들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직은 이 땅의 예루살렘에서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기도 하고 슬픔과 비통함에 비참함에 빠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왔고 아직도 그런 지경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도 그 길을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이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의 예루살렘, 이 땅의 나라에만 속하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시온산에 곧 새 예루살렘에 속하여 있어서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보호하겠다. 내가 너희를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힘을 내셔서 소망을 갖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